오늘은 대우리문답 171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성찬을 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교우분들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71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답. 주님의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의 죄와 부족이 무엇인지, 자기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자기에게 죄 지은 일을 용서함에서 어느 정도이고 과연 진실한지에 관하여, 또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고, 진지한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서 이런 은혜들을 새롭게 실천하려는 태도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앞문 170문답을 교우분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성찬에 대한 그 교회들의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로마교회 화채설, 물질인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해서 바뀌어서 매일 하나님께 새롭게 바쳐진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루터교의 공제설, 곧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찌빙글리 선생의 기념설 혹은 상징설이라고 해야 할 것,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는 것. 이에 비해서 칼빈 선생을 비롯한 우리 개혁교회는 영적인 임재를 고백합니다. 곧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성찬상에 성신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치 무슨 개념 정리를 하듯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울 때 아주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개념을 안 것을 가지고요, 자기가 성찬에 대해서 안다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게 굉장한 오산이 됩니다. 이건 예를 들면 너무나 간단한데요, 제가 마치 무슨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든지 무슨 요리 연구가가 되어서 우리 교우분들께 세계의 3대 진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말이에요, 무슨 송로버섯이라고요, 땅속에서 나는 정말 희한한 엄청 비싼 버섯으로 만든 요리가 정말 끝내주고요, 그리고 무슨 푸아그라라고 거위 간으로 요리하는 거, 그리고 캐비어라고 철갑상어 알을 소금에 절인 거, 이런 게 정말 세계 3대 진미에 속합니다 하고서 거기 그 맛이며 이런 거를 잘 설명해 드려서 아 그래 하면 우리가 그 세계 3대 진미 아는 것이고 맛본 것입니까? 그건 어림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요리에 대해서 말하고 개념적으로 그 인식으로 접수하는 거하고 그 요리를 맛보아서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이 영적인 임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찬상의 주인으로서 이 성찬상에 성신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라고 한다면은, 이 영적 임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영원한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임재하신다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면 아는 것이며, 말로 설명하면 그걸 뭐 저절로 느끼는 것입니까? 세계 3대 진미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경험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찬에 관해서 무슨 어떤 논의를 다 알고 뭐 외우고 그걸 남에게 가르친다 한들 다 헛것입니다. 요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음식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는 자기의 영혼으로 경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신의 임재,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성찬상에 임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찬자들,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작정하신 은혜를 현실적으로 베푸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잘 가르친 이 칼빈 선생 자신이 이 성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신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성찬에 관한 강설을 할 때, 벌써 4년 반 전 일이 되었는데, 그때 이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성찬의 신비에 관해서 이 고백하는 그 말을 제가 말하자면 전하여 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이런 것입니다. 성찬에 관해서 이 칼빈 목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비를 말로 옮겨 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 사고로는 그것을 충분히 다 깨닫지도 못한다.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내가 인도할 수 있는 한계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 이 성찬의 문제를 논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모든 내용을 다 말하려고 애쓰지만 나중에 보면 언제나 그 신비의 가치에 비해서 나의 논의가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신비에 대해서는 놀라움과 경의의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사고력으로는 깨달을 수도 입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 성찬은 뭐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이라고도 하고 뭐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이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찬을 가리키는 이름이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신비. 성찬은 신비라고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 먹으면, 성찬 한 40번 받고 한 100번, 200번 받으면 그걸 다 아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실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임재하셔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기가 피를 뿌린 목적, 목숨을 쏟은 그 목적을 직접 이루시는데 이게 신비가 아닐 수 있나요? 이걸 무슨 수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깨닫고 이해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은혜의 일부를 받으면서, 야, 이건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 다음 성찬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징검다리 밟듯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점을 이 영적 임재에 관해서 무슨 정리된 지식으로 안다는 게 하나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은 맛보아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은혜를 자기가 누리고 받아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은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겸비한 그 사람, 이 은혜를 간곡히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신비입니다.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 이후 170문에 대한 이 대우리문답 170문을 강설하고 난 뒤에 뜻밖의 반응이 하나 왔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강설을 듣고 보니 교회들이 성찬에 대해 그렇게 오랜 세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 오늘 우리가 바르다고 알고 믿고 있는 것도 나중에 어느 만큼 오랜 세월이 가면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님 되시는 우리 여러 성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 말, 방금 한 이 말이 일면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옳다고 찰석같이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이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늘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게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맞나 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유보적으로 반성적으로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겸비함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취해야 될 겸비함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람은 끝끝내 확신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옳다고 믿는데 아니 200~300년, 300~400년 지나고 나서 이게 완전한 오류였다는 거 그렇게 밝혀질지를 누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늘 반신반의 상태, 진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 언제 틀린 것으로 판명날지 모르는 불완전한 진리를 그냥 붙들고 있는 어영부영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데 두시냐 하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말하자면 반만 받아들일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특별히 교회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이 역사의 가도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검토하고 검토해서 수백 년 동안 이건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다 하고 확증한, 그리고 수백 년의 검증을 통과한 그 교리 체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대우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쳐서 신앙고백서라고 말해도 좋고 교리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확실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나중에 이게 오류로 판명나고 그럴 일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수백 년의 세월의 검증을 받았어요. 특별히 요 신앙고백서들이 작성되는 중요한 시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시기였냐 하면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영원히 살아있는데 어느 시기에 이단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이야? 하나님하고 완전히 똑같아? 근데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식면에서 아버지보다 조금 모르는 게 있다는 말씀 아니야? 안 그래?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는 지식이 조금 모자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태어난다는 게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야? 말도 안 되지. 아버지가 먼저 나고 아들은 뒤에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똑같이 영원한 건 아니지. 요런 이단이 나왔다 그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성경을 읽고 그런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이면 이단도 못 돼요.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 아니에요. 끝이 조금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대부분 비슷해요.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다가 끝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 그런 이단들이 나오면 말입니다, 교회는 그 전까지는 사실 어영부영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읽느라고 읽었는데 그런 이단의 도전이 오면 찬물 뒤집어 쓰듯이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요, 정말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전에 없는 열심으로 성경 말씀의 진리를 들이팝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신의 도우심을 간곡히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고요. 연구한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고 이단이 제기한 문제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씩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뭐 니케아 신경, 뭐 이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애송하는 이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이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느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16, 17세기. 그럴 때 특별히 성찬론이 대단히 뜨거운 감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수양회 때 교재로 읽으시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세 사람과 귀도드브레 보시면 그게 거의 전쟁 상황이에요. 실제로 전쟁도 일어납니다.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성찬론이 어마어마한 그 시대의 화두였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선단 말입니다. 그래, 전에 없는 열심으로 이 성찬이 정말 뭐냐, 이거를 열심히 연구해서 정리한 것이 이 대요리문답이고, 정리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370년이 흐른 거라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의 세월의 검증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가, 이게 부족한가를 그동안 교회는 부지런히 살핀 것이고 세월의 검증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건 확고부동한 진리라고요. 뭐 앞으로 2000년이 가든 3000년이 가든 이게 아주 분명한 진리로, 사도신경이 2000년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바뀔 게 뭐 있으며 거기가 틀렸다고 누가 이렇게 반박을 할 일이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그런 세월을 견딘 이 정년된 이 진리 체계, 이걸 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에 관한 우리가 믿는 이 도리들을 우리는 이게 성경적인 것으로 안심하고 믿어도 좋습니다. 성신께서 성찬상에 그리스도의 신으로서, 하나님의 신으로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신을 통하여 자신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이 성찬에 관한 가장 온전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신비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 이건 받아야 합니다. 받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 아는 신비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171문의 내용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171문은 이게 굉장히 친절한 목회적인 배려지 않습니까? 성찬상에 나아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며, 성찬상에서는 어떻게 하며,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이제 그 앞뒤를 다 이제 잘 간추려서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171문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백하고 가르치는데요. 먼저 살피라 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잘잘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라 하는 이것은 주님 자신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 거기 가지고 계신 교재 각주 1111 1111번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의 말씀 그것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게 주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성찬 앞상에 오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한다.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야 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29절 그 다음 말씀은 자기를 살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니다. 그래, 이 자기 죄를 도대체 뭐 죄가 음식입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건 또 뭡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성찬 강설을 할 때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기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할 때 죄라는 말은 실제 이 원래 말은 정죄, 심판, 이걸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정죄,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거 먹는 거는 성찬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을 지금 먹고 마시는데 이 주님의 몸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확실한 죄인이다 하는 그 주님의 정죄와 그 죄인은 벌 받아야지, 징계를 받아야지 하는 주님의 그 판단을 먹고 마셔가지고 확정하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31절에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살피라잖아, 근데 살폈으면은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판단, 너 죄인이다, 이제 혼 좀 나야겠다, 그래서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밥숟가락 놓고 이제 와야겠다, 그런 상태로는 이 세상에 더 남을 가치가 없다 하고 주님이 정말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잠드는 경우도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적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찬 잘못 받으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나고 심지어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였지 않습니까? 이런 징계, 주님의 판단, 이게 바로 자기의 죄라는 말이 판단으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징계로 바꾸어도 좋아요. 이 정죄를 먹고 마시게 되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찬을 받기 전에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 살피냐면요, 이렇게 한 세 가지를 살피랍니다. 첫째로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피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 유일한 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말하자면 열쇠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피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그걸 살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해요. 믿음? 나 그리스도 믿어. 그리스도 믿는다고. 믿으니까 교회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믿음이 마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어떤 지식인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 그 지식의 내용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지, 그러니까 성찬상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살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요리문답에 아주 매력이 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이게 매력이 있는 말인데요. 왜 매력이 있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반대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이게 성경의 표현법인데요. 이건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일종의 어떤 공간으로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법은 그렇죠. 말 자체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지.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의 어떤 공간인 것처럼 표시를 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딱 그냥 간단하게 어린 사람들도 이해하기 좋게 하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 이러면 이거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하나의 공간이니까, 넓은 공간이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공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는 거는 이 그리스도를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 아니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말이요?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를 하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하니까 뭐 그리스도가 어떤 공간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는 거지만, 이걸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런 말은 어떻게 이해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이해되죠? 내 안에 들어와 살아라. 그리스도가 이 교회당 같은 건물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건 또 뭐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또 내 안에 들어와 살아? 그러니까 어느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보다 커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그리스도가 커서 그 큰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갔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또 뭐냐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표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요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요런 말이 성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상호 교류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오고 가는 거라고요. 사랑과 신뢰가 오고 가는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진짜 재미없는 그 말로 표현하면, 재미없다고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을 이루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어가지고 끊을 수 없는 그 피의 순환이 몸하고 머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한없이 움직이고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순환이 있잖아요. 머리와 몸의 연합,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친밀하게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는 거, 요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의 거의 권수로 절반이,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 이걸 더 줄여갖고 그 안에, 이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뭘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 머리와 몸이 계속 교류하듯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냥 알고 지내는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말이에요. 나 과거에 믿었어,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말로는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 못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전혀 모르는 거지. 그러면 자기를 살필 그 근거도 기준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살피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성찬받으러 나오는 거라 그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끊어져 있는 관계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찬상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그걸 살피라 할 때는 이 믿음이란, 결국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한자말로 하면 신뢰 아니에요. 신뢰. 의지하는 거. 아니, 그건 마음의 작용이라고요. 마음은 상대방이 알아요. 부부간에 여성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해서 남편 이렇게 눈빛과 그 얼굴을 보면 금방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오늘 기분이 엄청 안 좋다든지 요즘에 계속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굉장히 친밀한 내밀한 사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와 같은 그 상대방을 경험하여 아는 그 사귐, 그런 그 생생한 인격적인 오가는 관계, 요걸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표현한다고요.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류가, 이 생명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유니온 in Christ.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피라고 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예수님 내가 믿고 교회 나왔다, 이런 건 다 옛날 얘기고요. 나 과거에 그 여자 사랑했다, 그러면 다 관계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결별하고 이제 헤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과거에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과거에 믿었다, 이런 건 다 소용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언제든지 확인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죄와 부족이 무엇인지 살피라고 합니다. 그래, 그 말을 곧바로 뒤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자기에게 죄 지은 일을 용서함에서 어느 정도이며, 과연 그게 진실하게 형제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참되게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피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의 죄와 부족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지 않습니까? 성찬상에 나아오려면 이런 걸 살펴야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하는 데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결핍과 부족이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살펴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요. 그래, 첫 번째 살필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결국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살피라면, 둘째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이걸 다시 돌이켜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여기 가지수도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맨 마지막에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왜 자기에게 죄 지은 일을 용서하면서 어느 정도인가를 살피고서야 성찬상에 나와야지, 그런 거 안 살피고 그냥 쓴벅쓴벅 나오면 그 사람 지금 자기의 정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서와, 형제 용서와 관련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니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사람도 아니다 저거, 그렇게 괘씸한 마음을 끝까지 품고서 용서를 안 해주고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도 안 해, 봐도 본체 만체해, 이러는 악감정, 원한, 악의,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딱 품고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절대로 용서 못한다, 네 얼굴 네 꼴 안 본다, 이렇게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이건 지금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결론이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이건 베드로가 생각한 아마 최대치였을 것입니다. 아니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 것 아니에요. 7번이나 내가, 아니 그러니까 대여섯 번 용서를 해줬으면 우리는 보통 3세판 아니에요. 그래 용서해 줄게, 오케이 2번 됐다, 3, 4번이다 3번 또 그랬어, 야 이게 진짜 이게 나를 물로 보나, 이게 어떻게 보는 거야, 한 번 더 용서해, 4번 5번 6번, 야 7번이면 이게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주님 말씀이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 대답이 뭔지 아시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십니다. 그 70번씩 7번, 요 말은 달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70번씩 7번이면 우리 산수 잘하는 우리 이쁜 초등학생들 몇 번입니까? 70번씩 7번 몇 번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게 70 곱하기 7 이렇게 되잖아요. 70번 곱하기 7번이니까 그러면 뭐 490번입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90번이 아니고요, 77번일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이 그 70번 더하기 7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더하기가 문제인데 이게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더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0번 7번 70번 하고 7번 용서해라 하셨습니다. 그래 70번 7번이니까 77번 77번을 용서해라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70번씩 7번, 그래서 이제 그걸 더하기로 하면 77번이요, 곱하기로 하면 그게 뭐 490번이 산술적으로는 되겠는데, 왜 이게 77번이 될 수 있냐면 이게 창세기 4장 2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창세기 완전히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창세기 4장 24절에 그 가인의 5대손 라멕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이 정말 뻔뻔한 죄인이 말이에요, 지는 죄 없는 동생을 죽여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나쁜 놈, 너는 평생 떠돌이로 살아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저한테 가혹한데요, 사람이 저를 만나면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저한테 가혹한 벌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호소를 하고 항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한테 표를 줄 테니까 그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라멕 같은 이 가인의 5대손은 이 정말 인간이 포악해져 가지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 라멕 이 조금 내가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젊은이를 찔러 죽인 이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 사람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악해지고 악해져서 복수의 화신이
남이 자기에게 잘못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게 지 멋대로 부풀려 가지고 말이에요. 77배나 우리 조상 가인은 하나님께 7배로 보복을 받는 그런 보증을 받아갖고 돌아다닌다면 나는 스스로 그 77배 나를 해치는 놈은 77배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지가 이제 떠버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77을 똑 따다가 형제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에 주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보복의 정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정신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77번이라고 해도 좋고 뭐 70번씩 7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건 지금 산술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77번씩 그 산술적이라고 용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이나 한가? 어렵단 말입니다. 안 돼요. 이건 7은 만수입니다. 하늘과 땅을 합친 수 아니에요. 77이든 뭐 70 곱하기 7이든 간에 이건 다 가득 찬 만수로서 끝없이 용서해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네가 용서 안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네 천부께서 너를 그렇게 대하신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엄중한 말씀인데, 이게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덧붙였는지 우리 교우분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70번씩 7번 혹은 77번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하시면서 그 비유를 드신단 말이에요. 2만 달란트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엄청난 금액인지 다 아시죠? 이건 아마 수십억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100일치 노임이니까 3개월 열흘치 말하자면 뭐 3, 4개월치 그 말하자면 임금 정도 됩니다. 이건 수억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움켜쥐고 돈 내놔, 빚졌잖아, 빚진 건 갚으라고 있는 거지, 돈 내놔 하고 목을 움켜쥘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 헛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매일 그 기도로 경험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라고 말할 때 그 용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빚이잖아요.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나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매일의 기도라 그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요 뜻이 무엇인가는 상당히 알아들으실 수 있게 충분히 말씀드린 줄로 믿습니다. 길게 다시 얘기할 여력이 없고, 이건 굉장한 은혜라고요. 굉장히 큰 은혜이면서 굉장한 우리에게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용서했습니다. 이 형제 너한테 엄청 잘못했고 돈 떼먹었는데 진짜 분하고 용서가 안 되지만 깨끗하게 용서했습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란 죄 용서가 사죄가 바로 구원인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걸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서를 해보시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안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사실 빚진 것은 끝까지 빚으로 남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특별히 모욕을 당한 일 결단코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런데
매일의 기도를 이걸 드리라고 하시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할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적습니까? 석 달 열흘치 임금, 여러분 한 달 임금이 300만 원이면 돈 1000만 원 되는 건데 누가 내 돈 10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고 끝까지 안 갚으면 그 사람 그거 잊어먹냐고요. 아마 죽는 날 그날까지 기억하고 있을걸요. 잊어먹지 못할 것입니다. 1000만 원이 그 작은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큽니다만은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형제를 어떻게 내가 정말 탕감해 줄 수 있고 그걸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냐면 자기가 받은 10,000달란트에 탕감받은 그 빚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되새기고 확신하는 사람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요 굉장한 이 은혜의 사죄의 선언이기도 한데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같이 속이 좁은 사람이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제게 10,000달란트라는 수억 수십억을 탕감해 주신 덕분으로 이제 이 1,000만 원이 저한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탕감받은 이 어마어마한 액수에 비하면 이게 너무나 적게 보이기에 주님께 받은 그 큰 용서, 그건 영원한 지옥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걸 탕감해 주셨어. 그러니 다른 형제한테 받은 그 자잘구레한, 그러나 죄인에게는 죽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모욕과 그 배반과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용서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어떻게 이 속 좁은 저의 마음에 이런 것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이 용서, 주님의 구원, 이것이 저에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제가 주님 앞에 또 죄를 지었네요. 그게 우리의 매일 형편이거든요.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안다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용서를 받았다며 그런 사람이 또 죄를 지었네. 그것도 매일. 그래, 매일 나는 이 주님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묻고 매일 사죄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그 한없는 자비와 용서로 나를 늘 덮어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다른 어떤 형제의 그 잘못을 끝까지 추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추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 없어. 교회에 어떤 형제가 내게 불쾌하게 하고 나한테 굉장히 섭섭하게 해서 끝까지 못 잊고 그 사람하고 척을 집니다. 그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일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없냐 하면, 아니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탕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가 있는데 탕감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 없게 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매일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금석을 늘 준다고요. 여러분, 용서는요 굉장히 이거 리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상처받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를 안 해보세요. 이게 용서가 되나? 안 돼요, 이거. 그런데 용서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못 서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탕감받은 게 무효가 된다고요. 없어진다고.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주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요. 매일에 너희는 이렇게 간구하라고 매일 간구로 그 사죄를 비는 기도를 드려야 될 비참한 죄인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압도적인 용서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용서가 끝까지 안 돼요? 좋습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다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요. 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살필 너무나 좋은 시금석이에요. 성찬상에 나올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매일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를 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건 주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일마다 주님 가르친 기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른 양심으로 하고 있나, 그걸 살피면 성찬상에 나오는 너무나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기도이기도 하고 주일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성찬상에 나올 때는 형제를 내가 참되게 용서했나, 끝까지 괘씸한 마음이 남아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서 그의 목을 내가 움켜쥐고 돈 내놔, 갚어, 내 모욕받은 거 죽어도 난 못 잊는다, 섭섭한 건 끝까지 섭섭한 거지 하고서 목을 딱 쥐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스스로를 그렇게 배제시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국은. 그러니 우리는 요 형제의 용서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을 살핍니다. 정말 용서가 되나? 왜 안 되나? 이게 그걸 살핀다고요. 그래, 복음으로 씨름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이게 성찬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살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교회 안에 늘 있어요. 교회 죄인들끼리 드글드글거리고 서로 사는데 이게 서로 좋게 지낼 수야 있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 주님의 이 기도,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 그리고 이 성찬상에 나오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를 복음 앞에 딱 세운다고요. 너 복음 믿는 사람이야? 아닌 거야? 딱 답 나오잖아. 마음을 살펴봐. 아직도 형제가 용서가 안 돼?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너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찜찜한 상태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성찬상에 쓴벅쓴벅 나와서 받아? 그건 그리스도를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업수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의 받을 징계와 판단은 명백한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너 밥숟가락 놔라. 그렇게 살면 뭐하냐? 그냥 와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거기 세 번째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이건 사실은 첫 번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얘기의 부연 설명이라고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서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가 오고 가고 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세 가지는 따지고 보면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여야 할 비참한 죄인으로서, 그러나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진지한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서 이런 은혜들을 새롭게 실천하려는 태도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진지한 묵상, 하나님 말씀, 이런 복음의 도리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해요?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해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대의응답의 제2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 이게 인생에게, 우리 죄 지은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 그것을 성찬상에서는 더더욱이나 아주 절실하게,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서 그렇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뭐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무슨 성찬 앞에 설 때마다 뭐 특별하게 뭘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인생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의 집약이고요. 특별히 성찬상은 죄와 죄의 용서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자리이니까 더더욱이나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리들을 부지런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것이 성찬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 이제 우리가 지금 7월 말입니까? 아마 한 2달쯤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말 가까이 되면 성찬상에 또 나아갈 텐데, 이번에 성찬상에 나올 때는 대의문답을 배우신 분으로서 이런 일들로 자신을 더 살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매일 자기를 살펴야 할 그 마음의 근본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잊을 수 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형제,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용서하는가? 요게 굉장히 우리가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인가, 복음에서 엎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아주 가르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된다는 거. 이게 우리 교회 현실에 늘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는 너무나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 그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며, 저희가 얼마나 원한에 사로잡히고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 저희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사람들, 저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저희를 비방한 사람들, 저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그 목을 잡고 누르며 끝끝내 용서해 주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인가를 잘 아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는 날까지 그러고 살 저희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은 분으로서 저희 앞에 서 계시며, 그런 은혜, 완전한 사주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이 성찬상을 마련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저희에게 묻고 물으시오니, 이것은 엄중한 물음일 뿐 아니라 저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물음이오며, 저희가 과연 영원한 사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완전히 노임받은 사람인가를 입증하라 하심이오니,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하여야 할 줄을 아옵니다. 그러므로 성신을 힘입어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며, 사죄받은 기쁨이 저희의 이 좁은 마음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고, 사죄의 기쁨이 저희의 마음을 압도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일을 늘 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 하게 하시며, 새롭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런 상처를 용서하여 주고 덮어주며,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 형제간의 자매간의 용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용서받게 하시며 서로의 허물을 큰 사랑으로 덮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들임을 생생하게 실제로 입증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모든 원한에서 좁은 마음에서 해방되어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사죄의 기쁨이 저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런 기쁨을 간직한 채로 더욱 큰 사죄를 바라며 주님의 성찬상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